우리 인생은요, 미로속을 걸어가는 거하고 비슷해요.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미로입니다. 가장 크고 복잡한 미로. 미로가 뭔지는 아시죠? 길을 찾기 힘든 이 꼬여있는 이 미궁, 이런 걸 걷는 거예요. 조금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와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죠. 잘 선택한 줄 알고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되죠. 잘 선택한 줄 알았는데 막다른 골목이에요. 한번 잘 선택했다고 탄탄대로가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해야 되는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좁은 길과 막다른 골목이 반복해서 번갈아 가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타나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자, 이런 미로 속에 한번 빠져들면 불안과 두려움이 생겨요. 한번 잘못 선택하고 나면, 한번 막다른 골목을 부딪히고 나면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요.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사로잡혀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답이 없는 인생.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모세의 인생 정말 복잡한 미로를 걸어갔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 왕이 남자 아기를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이 빠져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3개월 억지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돼요. 그래서 갈대상자에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보냅니다. 어떻게 될지 운명을 모르잖아요. 다행히 바로의 공주의 손에 발견돼서 바로 왕의 왕자로 왕궁에서 자라납니다. 모든 게 다 잘 풀린 줄 알았어요. 모든 게 잘 풀린다고 하는 그 생각할 그 즈음에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나잖아요. 40살에 동족을 도우러 나갔다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땅에 묻었습니다. 근데 그게 탄로돼서 무작정 미디안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광야 속에 묻혀버렸어요. 모세의 인생은 이제는 그 광야에 갇혀버린 거잖아요.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육신과 정신적인 수렁 속에 빠져들어가 버렸잖아요. 자, 미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로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이 길을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화나 이런 저기 보면 그 막 찾는 사람들 횃불 들고 가잖아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든지 아니면 미로를 들어갈 때 실을 묶어서 들어가면 나올 때는 그 실을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빠져나올 수 있죠. 아테네 영웅 테세우스가 사용한 방법이 이겁니다. 뒤에 끈을 묶고 들어가서 다시 그 끈을 이렇게 잡아서 따라 나온 거예요. 반인반수의 괴물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기 위해서 크레타로 가잖아요. 이 테세우스가. 자, 그런데 그 미노타우로스가 미궁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로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고 들어가면 찾기도 전에 죽는 거예요. 갇혀서 죽는 거예요. 만약 죽이더라도 빠져나온 방법을 모르니까 거기서 또 갇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괴물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테세우스를 사랑했던 아리아드네가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실타래를 줘서 실타래를 묶고 들어가요. 미로 속으로 다 묶고 들어가서 결국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그 실타래를 이렇게 빠져나와서 밖으로 탈출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랑을 하죠. 자,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모세가요, 이 복잡한 인생의 미로를 빠져나오기 시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광야 뜰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래서 모세의 인생은 80세까지는 스스로 막 길을 찾다가 미로 속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인생입니다. 잘 가기도 하다가 또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빠져버린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뭐냐면 그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령하신 다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그 언약을 이제 지키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잡고 인생의 미로에서 끌어내는 게 뭐냐면 그 언약을 이루면서 모세의 손을 잡고 그 빠져있는 이 모세가 빠져있는 그 인생의 미로 속에서 끌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았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미로 속에서 헤매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실타래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이 종착역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가면 어디에 나오겠어요? 가나안 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순간 모세의 인생이 마무리됐습니다. 이게 모세의 인생이에요. 이 마무리의 모습을 창세기 34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지 못하리라 하시매. 자, 가나안 땅을 이제 마주보는 모압 평야에 서서 요단 이 비스가산에 올라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십니다. 남쪽 끝에서부터 북쪽 끝까지 다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땅이 내가 너에게 말한 이 땅이다. 이렇게. 이 땅이 40년 전에 내가 너를 부를 때 내가 데려가겠다고 한 그 땅이다. 쭉 다 훑어봐라. 그러면서 뭐 하시겠어요? 수고했다. 지금까지 수고했다. 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못 들어갔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형벌로 못 들어가게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여러분, 형벌 받았다면 왜 보여주겠어요? 120살 됐는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눈이 흐려지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지켜주시고 마지막 순간에 그 땅을 다 보여주시면서 이 땅이 내가 말한 땅이다. 잘 따라왔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도 된다. 이게 모세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단순해진 게 아니라 더 복잡해졌어요. 실패했던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랑 다시 얽히잖아요. 큰 적을 만납니다. 홍해라는 넘을 수 없는 이 홍해라는 벽을 마주대하잖아요. 넘을 수 없는 큰 장벽에 부딪히잖아요. 얼마나 복잡해져요. 6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가는데 시시각각 문제가 생깁니다. 미디안에 있었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들이 광야를 통해 사람들을 통해 60만이 만들어내는 문제가 얼마나 크냐는 시시각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은 계속됐고 질병과 전염병은 계속해서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사람이 겪기에는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한 사람의 능력으로는 절대 풀어낼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복잡한 인생의 미로 속에 견디지 못한 60만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도중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 미로의 끝을 본 사람이 2사람밖에 없잖아요. 다 미로 속에서 방황하다 다 죽었어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 끝을 본 사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그럼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이 복잡한 인생의 미로를 잘 헤쳐나갈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의 미로를 만드신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갔거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풀어놓으신 실타래를 붙잡고 잘 걸어갔습니다. 실타래만 잡고 갔어요. 그 실타래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걸 실타래를 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에게 하실 마지막 말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 말이 모세의 마지막 평가예요. 누구 평가일까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 모세를 부를 때 이런 평가를 내리실 준비를 하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모세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어서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서 와, 너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모세를 그곳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세는 한 게 없잖아요. 하나님께 보여주신 그 실타래를 잘 붙들고 온 것뿐이에요. 모세는요, 보세요. 자기가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모세, 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간다고 하는 모세를 설득시켜서 격려를 해서 다 보냈습니다. 바로 왕을 제압한 것도 모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내리치라면 지팡이를 내리치고,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 가고, 이걸 만들려면 만들고, 홍해를 가른 것도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도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내신 분도 하나님, 물 없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모세가 하나님이 물을 줬을까요? 아니,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기도해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말렉을 포함해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도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모세가 한 게 있어요. 뭘 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성막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따라갔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고 문제가 해결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죽음의 광야는 통과된 이후였습니다. 모세가 한 것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막으로 부르시면 성막으로 갔고 말씀하시면 들었고,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가자 그러면 갔고 멈춰라 그러면 멈췄어요. 이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았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모세가 정말 노력했어요? 아니요. 모세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부르실 때, 구원하고 부르실 때 이미 우리에게 하실 마지막 말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게 뭔지 궁금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누구에게 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5달란트 나눠주면서 하나님은 이미 이 말을 하실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거예요. 자,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무슨 말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말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장사를 잘못하면 몇 달란트 남기죠? 2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적자를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뭐라고 여기 5달란트 주니까 5달란트를 남겼다, 2달란트 주니까 2달란트, 이거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2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 줬는데 5달란트 남기면 와 진짜 대단하다, 더 큰 일을 내게 맡기겠다, 이래야 맞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장사의 수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돈을 남겼냐, 뭘 해서 남겼냐,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잘 따라갔다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마지막 말을 준비해 놨는데 그게 뭘까요?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준비하고 계셨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큰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걸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패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묻어버린 거예요. 안 따라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신앙 때문에. 여러분 60만의 노예들을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냈어요. 이들이 40년간 광야의 미로를 뚫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가나안 땅을 출발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나고 난 뒤에 뭐예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제 너희는 내 소유고 제사장 나라고 내 백성이다.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어요. 모두가 같은 조건으로 출발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대단한 능력 차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냐 안 붙들었냐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실타래를 붙들고 갔냐 안 붙들고 갔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든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걸어갔냐, 구름 기둥이 떠서 가자 그러면 갔냐, 멈추라 그러면 멈췄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가나안 땅을 인도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은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10명이 반대하고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돌로 치려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들어갈 수 있다. 그 언약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그 가슴 속에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우리가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왜요? 언약이 너무 확실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리고 그 언약이 확실하니까 뭐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갔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이 두 가지만 했는데 거대한 무서운 미로 같은 광야를 빠져나오고 어느 순간 보니까 어디 와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복잡한 미로를 헤매지 않고 걸어가는 방법이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범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와 저주의 문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끝났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고 승리하셨다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삶 속에서 그 사실을 선포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장애물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선포하면서 그 언약을 우리 생각 속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새기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이 선언이, 이 선포가,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드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붙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언제 역사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니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요게 말씀을 붙든다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 좋구나, 은혜롭구나, 내 생각과 맞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가 붙들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선포하고 기도로 선포하고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붙들면 붙들수록,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뭐가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와 갈렙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6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뭘 했냐면 크고 두려운 광야와 싸우려고 했습니다. 크고 두려운 광야. 여러분, 광야에는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물 문제, 먹을 게 없는 문제, 길이 안 보이는 문제, 맹수가 위협해 오는 문제, 적들이 공격해 오는 문제, 전염병이 돌고 날씨가 덥고 걸어갈 힘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보면서 늘 뭐냐면 심리적으로 타격을 받는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 이걸 어떻게 건너가? 계속해서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게 두려우니까 그걸 해결하려고 싸워요.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싸웁니다. 그런데 해결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제거해 보고 싶은데, 내가 싸워서 제거해 보고 싶은데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싸우면 싸울수록 뭐가 나와요? 불안이 나오는 거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원망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호사와 갈렙은 크고 두려운 광야와 싸우지 않아요. 뭐가 싸워요? 광야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싸운 거예요. 누구와 싸운 거예요? 자기와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일어나는 이 불신앙과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싸운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과 싸운 거예요. 왜요? 왜 싸워요?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려고 계속해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싸우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만나 내려주시면 먹고, 구름 기둥이 또 오르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요.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사라졌잖아요. 길은 열렸고 또 걸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4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자기가 들어와 있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복음은 능력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그래서 그 문제와 싸우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기도해서 내가 며칠 만에 문제를 해결해 버리겠다고 문제와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싸워서 내가 이 사단을 아예 박살내 버리겠다. 좋은 생각이긴 한데 그래 갖고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세요.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문제 빨리 바꿔놓으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제를 볼 때마다 내가 타격을 받아요. 아직도 안 바뀌었구나. 바뀌려면 힘들겠구나. 이 문제도 해결하는데 다른 문제가 또 생기는구나. 경제적인 문제 찾아오고 인간적인 문제 찾아오고 다 와서 이거 도대체 내가 언제 이 미로를 빠져나가나 계속해서 타격을 받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불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의 언약만 확실하면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언약이 내 안에서 확실하고 오늘 내게 말씀이 들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일어났는데 내 안에 복음의 언약이 믿어지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오늘 구름기둥과 불기둥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승리한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문제는 해결되고요, 광야는 지나가게 되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듣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언제 내가 칭찬 듣지? 몇 킬로 남았지? 몇 년 남았지?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제가 매일은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4마일을 쉬지 않고 뜁니다. 조금 좋으면 2번 뛰고요, 조금 더 좋으면 3번 뛰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4마일을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요.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한 50분을 쉬지 않고 뛰어야 됩니다. 뛸 때마다 힘들어요. 뛸 때마다. 지금 거의 몇 달이 됐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요, 한 번도 뛰기를 시작해서 중간에 멈춰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멈추려고 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요, 그냥 1마일만 가다가 쉬었다가 가고 2마일 뛰고 쉬었다가 가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운동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하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한다. 말씀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이 메시지들을 들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걸 뛰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깨달아졌어요. 숨이 차고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 때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한 발 움직일 힘이 남았나? 요것만 물어요. 힘드냐 벅차냐 5마일 더 뛰어갈 수 있냐 뭐 몇 마일 더 뛰어갈 수 있냐 안 해요. 그냥 저한테 묻습니다. 너 한 발 움직일 힘 남았냐? 한 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 움직일 힘이 없으면 쓰러지겠죠. 그러니까 한 발 움직일 힘이 있으니까 한 발 내딛는 거예요. 저 앞에까지 2마일 지점까지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 그런 생각하면은 나고 하는 거예요. 3마일 지점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서 가야지 그러면 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한 발 움직일 힘이 있냐? 물었을 때 한 발 움직일 힘이 있으면 한 발 움직이는 거예요. 한 발 움직이고 난데 그 다음 한 발 움직일 힘이 있냐?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50분을 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대단한 목표를 한번 이루어봐야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나 해결해봐야지. 그러면 거기에 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복음의 언약이 확실하냐?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말씀이 들리냐? 그걸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승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주 이름만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그 찬양에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는 그 위대하신 찬양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의 마지막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